교사이신가요?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이십니까? 자녀들에게 진정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목사로서 저는 저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며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평안, 성도들의 행복, 우리 성산교회의 성장과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주는 것 등 다양한 생각이 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를 위하여 먼저 장로님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성도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혹은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우리 재직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계속되는 설교 중에 특히 28절부터는 교회의 장로님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재직들을 향하여 몇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부어내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는 역사를 위하여 증거했었던 사도 바울은 피와 땀을 흘려보내면서 이제는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실존 앞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일꾼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신앙의 선배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붙여가면서 진정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울의 심정을 제 마음속에 녹여서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신앙의 선배들에게 고하고 싶은 내용,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자타를 위하여 삼가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28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각설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다 떼어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장로님들이여, 사랑하는 에베소 믿음의 선배들이여,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장로님들이여, 사랑하는 성산교회 믿음의 선배들이여, 삼가십시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간략하지만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면서 그냥 일침을 가하는 것이, 일성을 높이는 것이 삼가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가라는 말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놓고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프로세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조심하라는 의미가 있고 잘 돌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말이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교사는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스스로를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 아울러 옆에 있는 멤버들을 잘 보살피며 돌볼 줄 아며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피차 섬기는 가운데 잘 돌보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삼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영혼들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목사 안수식이 진행되었는데 제가 총회 임원이라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수많은 선배님들을 눈치 볼 수밖에 없어 한사코 고사했는데 그럼에도 자꾸 권면이 있어서 설교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안수식은 군목으로 파송되는 목사 안수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었던 몇 종류의 리더십을 설교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략 세 가지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Go for it 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만 지시하는 스타일입니다. 돌격 앞으로 라고 명령만 내렸지 자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Go for it 형이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어요. 두 번째는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Let's go for it 형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해보십시다. 세 번째는 Follow me 형이 있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 세 번째 유형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내가 하는 거 봤지? 나처럼 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땀을 봤지? 내가 어떻게 견디는 것을 봤지? 나처럼 해. 바울은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부럽기가 한량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만든 용어이기는 하지만 제가 분류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늘 저에게 일성을 높입니다. 너부터 잘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정말 멋있는 이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닮고 싶은데 인격이 덜 되었는지 아직도 수양이 부족한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의 설교를 하지 못하는 목사라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Let's go for it. 우리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나를 따라 해보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리더십은 못 되지만 그래도 저도 과정 중에 있는 존재예요. 닮고 싶은 열정은 있는 존재이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달려가시고 함께 섬겨보십시다. 여러분 이렇게는 말씀하고 싶어요. 방금 전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가르치거나 강조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자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라도 가보십시다. 서로에게 힘을 부여해주며 나 또한 같이 움직이며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며 내 옆에 있는 그 친구도 유익이 되어지는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한테 아빠로서 행하였던 것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살 때 아버지의 손에 끌려다니던 그래서 불평등했던 산기도의 흔적이 오늘의 저를 살리는 근거가 될 줄 저는 미처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힘이 들고 집사람과 산기도를 올라가면서
그때 배웠던 산기도가 오늘 나를 살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후회합니다. 제 아들에게 공부는 강조하였지만 산기도 한번 끌고 다녔던 그 할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못난 애비에게는 없었던 것이 참 많은 후회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들이 전도사로 사역하기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기 전 몇 주 전에 아들에게 제가 한번 부탁을 했었어요. 춥지만 그래도 사역을 하기 전에 산기로라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추우면 김장용 비닐봉지에 뒤덮고 좀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너에게 전달되었으면 좋았겠는데 내가 그걸 너한테 물려주지를 못했다. 아들이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 나가기 전에 몇 주 동안 산기도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예배당 청소를 하셨습니다. 곳곳을 싹 다 드러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20년 전부터 쌓아놓았던 물건들이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쓰레기 천지예요, 쓰레기 천지, 막 그러는 거예요. 대형 트럭을 불렀는데 쓰레기가 대형 트럭 전체를 다 덮어버릴 정도로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슬쩍 보았더니 그 쓰레기라고 말하는 그 버리는 내용물 가운데는 인형극 틀도 있었고 성탄절 연극을 할 때 사용하던 무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선배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앉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버리고 싶어서도 혹시 다음에 더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선배들의 아끼는 마음이 거기에 서려 있는 듯 보여서 저는 쓰레기보다는 정겨운 물건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버려도 될 물건이었네. 우리 교회에 아련한 추억이 깃든 것 같아서 그 물건을 보고 사실은 남모르게 깊은 눈물이 흘러내렸던 순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도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해서 제가 선택한 인사의 멘트는 이랬습니다. 안수 집사라는 죄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장로라는 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권사라는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셔서 어떡하죠?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인사를 했어요. 그때 이런 말씀으로 피드백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던 분들 얘기는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저한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중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교회 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속으로는 야, 너 교회 위를 위한 봉사하러 왔느냐고 한번 다 끌어안아 주면서 속으로 너 목사 되거라, 이렇게 인사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번쩍이며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사 되면 우리 교회를 떠나는데, 그래서 그 인사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후회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제법 박사급들이 많이 오셨어요. 나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가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무슨 기도? 교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 춘천, 대전 이런 교수로 발령이 된 거예요. 너무 막 안타까웠어요. 지금 여기에도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경주에서 교수하고 계시는 분이 앉아 계세요. 나는 언제 떠나게 되나 걱정이 천천이고 만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이죠. 아멘 하신 분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 녀석한테 그랬어요. 목사 되거라, 이 말은 못하고요. 너 아빠 따라 교회 와서 봉사했으니까 네가 이제 우리 교회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미 있는 마음으로 너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 되거라.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머뭇거리지도 않고 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한 분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네 그랬습니다. 이분한테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그 학생이 이제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없어진 존재가 되어지고 말겠지만 저는 정말 장로 한 분을 확보했구나, 그런 기쁨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아빠 따라 교회 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아름다운 권면과 모델적인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심어주게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늦추는 동안, 우리가 삼가지 않는 동안,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 동안,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 동안 사나운 이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그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이간질하여 분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바울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흔들리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총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버겁습니다. 내부, 외부의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외부의 적은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소란케 만들고요, 내부의 적은 A 장로님과 B 장로님이 싸우다가 결국에 목사와 트러블 일어나서 교회가 산산초각 나는 교회가 여러분 상상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괴로운 일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디 자타의 유익을 위하여 삼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모두가 은혜로워져가는, 모두가 행복하단 말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온전하게 등장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눈물로서 성도들에게 호소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던졌던 매우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 중심주의의 신앙관을 놓지 말라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와, 시작.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신비한 기적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짜릿짜릿한 어떤 외적인 신기한 사건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기적도 아니요, 은사도 아니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번쩍이는 어떤 탁월한 역사도 아니요, 그냥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잊지 못할 외침이 있습니다. 힘든 숨을 몰아쉬면서 98세 노인이 20대 후반의 손주들에게 남긴 메시지,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거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라. 정말 진액을 다 쏟아가면서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남겼던, 손주들에게 주었던 그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였어요. 그분은 신비한 능력을 이미 체험하신 분입니다. 손만 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었던 탁월한 은사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안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비한 이적과 표적 그리고 놀라운 기사가 나타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만은 어떤 외적인 사인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우리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등에 든든하게 세우시며 승리의 기수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하여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권세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35절에서 강조하시는 바는 성도들을 돌보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마지막 권면을 바울은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죠. 사랑하며 돕고자 하는 관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놈 잘하나 보자 책 잡기 위해서, 흉거리 잡기 위해서 면면의 검토하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가려주고 세워주기 위하여 돕고자 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세세토록 살펴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선을 분명히 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일성을 외쳤던 사도 바울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말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말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분 좋은 일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 전 아멘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분 좋은 일이다, 멋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까놓고 얘기합시다. 주는 것이 좋습니까? 받는 게 좋습니까? 솔직해지세요. 솔직해지세요. 저는요 솔직히 주기도 잘 줍니다. 제가 없어서 못 줄 정도로,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주는 것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의 천사이든지 쪼다이든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는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픕니다. 집사가 집 샀다 그러면 축하보다는 헌금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분 좋은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 주는 거 사실 쉽지 않아. 근데 네가 줄 때 내가 그걸 보았어.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주의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주었더니 보시는 분이 있어서 네가 주는 것보다 더한 것을 안겨줄 거야. 그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마음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발언해서 막 기쁨에 충만해서 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본전 생각나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이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도 주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유쾌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래 말씀하지 않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일이다. 내가 본다, 내가 채운다, 내가 더하여 준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기분에 따라 하지 마십시오. 내 기분에 맞으니까 하고 맞지 않으니까 돌아서 버리고 그러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떤 분이랑 대화 나누는 제 집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자 성도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다가서기는 어려워서 권사님을 통해서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어떤 분이랑 의견의 충돌이 일어났나 봐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로 옮기셨대요. 다른 교회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그분을 위해서 20몇 년 동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성도와 성도끼리 좀 싸웠다고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그것이 정말 성도의 멋진 모습인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파왔어요. 너무 아파왔어요. 여러분,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성경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유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힘들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본전 생각날 수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보시는 분이 계신답니다. 갚으시는 분이 계신답니다. 더 얹어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 보신답니다. 그것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옆에 멤버들을 돌아보며 서로 세워줘 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때 에베소 교회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건재해질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교회 물려줄 수 있다는 이 일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때로는 손해 또한 좀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의 행복이 저의 기쁨입니다. 당신이 잘 되는 거 내 배 아픔입니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한번 쐐기를 박으면서요, 오늘 설교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거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행복한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이게 진심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저의 기쁨입니다. 제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저도 이제 60이 되니까 목회가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 잘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는 이것보다는 나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당신이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의 외침은 자타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외침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남기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타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교회 위하여 그랬는데 우리 교회로 바꿀게요. 우리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겠습니다. 5절 보니까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그랬는데 시온이란 단어 대신에 성산이라고 넣어서 진정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감동 속에 빠져들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기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쁨이기를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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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 우리 교회 위하여 우리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니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성산에 넘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자타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삼가 조심하여 나가되 상대방의 기쁨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며 성도의 눈물로 나 또한 함께 우는 믿음의 동력자로서 서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내 인생이 되어 보리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유쾌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받는 길이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내 인생 되어 보겠노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스라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